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코노미석이 서럽지도 비즈니스석이 부럽지도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년에 2달 정도는 이제 해외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제 집회 시간마다의 긴장감과 그 사역의 일정의 필요함도 두렵고 걱정되지만,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장시간의 비행기를 탈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지치고 마음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한숨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폐쇄적인 좁은 공간에, 특히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는 저로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타닥타닥 붙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15시간, 14시간 이상을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은 심적으로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황장애도 이제 오기도 하고, 이번 집회 기간에도 어김없이 이제 에코노미 좌석을 타고 가면서 다리에 부종이, 이제 다리 퉁퉁 붓고요. 또 올 때는 이제 호흡이 좀 가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이게 전형적인 에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리에 부종이나 호흡 곤란. 이제 호흡 곤란은 잘 안 와서, 근데 이번에 올 때 한 2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좀 곤란해져서 굉장히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면서 가면서 그 장시간의 비행 가운데 하필 제 좌석은 딱 비즈니스석과 에코노미석의 딱 경계에서 커튼만 딱 열리면 비즈니스석의 그 화려함과 풍요함과 정말 다른 세상의 그 천국 같은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오며 가며 앉게 되었습니다. 참 비즈니스석은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서비스가 아주 월등하고 탁월합니다. 요즘 이코노미 좌석은요, 점점 좁아지고, 이제 좌석이 더 이제 간격이 좀 협소해지고 좌석 자체도 좁아졌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봤더니 1970년대 비행 좌석과 2010년대 비행기 좌석들의 평균을 보니까 이 좌석 크기는 무려 5cm가 줄어들었고요. 좌석 간의 간격은 10cm가 줄어들었어요. 그에 반면 우리들의 체중은 거의 10여 킬로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체중은 10킬로 이상 증가했는데 의자 자체가 5cm가 줄어들고 의자 간 간격이 폭이 10cm 이상 줄어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더 협소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한 30여 년 전 비행기 탈 때하고 지금 보면 더 좁아져요. 그나마 우리나라 국적기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경제 논리고요. 자본주의의 선택입니다. 이 대부분의 70-80%를 차지하는 이코노미 좌석의 그 수입료보다 비즈니스석에서 나오는 그 좌석의 수익이 거의 동등할 정도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항공사에서 얻어지는 이 운임 수입의 거의 절대 다수를 오히려 이 프리미엄 좌석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프리미엄 좌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반면 이제 아주 가장 협소하고 좁은 공간 안에 적나라하게 그 빈부의 격차가, 다른 데서 이런 막 차별을 두면 되게 난리가 날 건데, 아마 이 비행기 안에서만큼 이렇게 뭔가 급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또 특별한 시간이고 또 재밌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이제 미주 집회 일정 갔다 오면서 지난주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 목회 단상, 이 짧은 그 간에 제가 막 그 자리에서 준비했던 설교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석이 서럽지도, 그렇다고 비즈니스석이 그렇게 부럽지도 않은 이유.
제가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막 다리가 붓고 있는 거 보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님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시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뭐 우리 교회 충분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 비즈니스석을 사지 않아요. 그 비즈니스석을 타면 뭐 저주받고 막 이렇게 죄악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저도 되게 싼 좌석 나왔는데 좋은 경우 있으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집사람도 이제 막 다리가 너무 붓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좌석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은 겨우 몇 시간 비즈니스석을 타지만 나는 이 외의 모든 삶이 비즈니스야. 모든 삶이 비즈니스석이야. 보면 내 집회 차량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나는 365일 가운데 고작 한두 달 해외 일정 할 때만 이코노미석을 타지만 나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내 삶 자체가 다 비즈니스석이야. 근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삶을 이코노미처럼 살면 그냥 어떻게든 비즈니스 한번 경험해보고 싶겠지만 난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부럽지도 않다. 진짜 해외 일정 마칠 때까지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집회를 이번 주도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대전에 가서 이제 연합성회 하나 하고 바로 대전중앙교에서 또 집회하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집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은 호텔에서 그냥 좋은 숙소에서 또 좋은 대접, 저한테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서 모든 것이 저한테 맞춰진 식사, 모든 스케줄이 다 저에게 맡겨지지만 비행기석에서만큼은 그 장거리 비행 중에서만큼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그냥 배척당하고 이렇게 막 다뤄주는 그런 곳이 저는 별로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 달 일정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면 마중 나와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내 집회차에 딱 타서 이제 한껏 뒤로 좌석을 눕히고 다리를 탁 올리고 타면 집에 왔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이코노미석 안에서 앉아서 되게 힘들어하며 때로는 비즈니스석의 삶을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모두 그죠? 우리 집에서 그냥 발 펴고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에코노미석에 그냥 꽉 갇혀 살아갈 때 이것이 불편한 줄 알지? 여러분 삶 중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리 펼 수 있고 충분히 누워 있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이 감격을 우리는 너무 무뎌지고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래서 이코노미석 그 짧은 열몇 시간의 비행 가운데 이코노미석이 부럽지 않은 것은 내 삶이 비즈니스석처럼 여유로워서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좀 불편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실패처럼 보이고 결핍과 결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치 좀 협소하고 비좁은 이코노미석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성경의 표현대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 내가 발붙이고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갈 곳은 우리의 종착역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면 쉴만한 물가처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에코노미를 탔던 비즈니스석을 탔던 퍼스트 클래스를 탔던 그것이 그 12시간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경쟁과 교육은요 이 땅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안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도 모든 관심사와 모든 나의 열정과 모든 시간의 투자가 여러분 이 땅에 내 마음을 묶어놓는 작업에 여러분
올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정말 온갖 손해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들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천국바라기들, 그리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 본차 싸.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별명일 것 같아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비행기 안에서 내 인생이 전부가 결정난 것처럼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며 열등감 가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오늘도 비교하고, 오늘도 아파하고 경쟁하고 부득부득 이를 갈고 욕심부리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바라기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본향, 퍼펙트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첫째, 절대로 이 땅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 좁은 좌석에서 열 몇 시간을 간다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제가 막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힘들긴 하죠. 힘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것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리면 끝나는 인생, 내리면 끝나는 고난, 내리면 끝날 고생, 이거 여기에 이게 이를 갈고 복수심을 가지고 막 앞에를 그냥 부러워하고 저 커튼을 열고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까, 그냥 집착하며 막 눈치 보며 막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막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처럼 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은 천국 바라는, 천국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지위와 이 땅에서 내 삶이, 이 땅에서 나의 형편이 어떤가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휘둘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세등등하고 갑질하고 우위에 있고 열등감 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진짜 본향,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불편한 이코노미 좌석에서도 씩 웃을 수 있는, 때로는 항상 여러분, 제가 대접만 받다가 어떤 때는 막 되게 불친절한 이런 대접을 받고 옆좌석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개의치 않잖아요.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난 내리면 내가 어떤 차가 기다리고 있고, 그죠? 어떤 내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낙심하거나 그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 평가 때문에 내가 기죽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이코노미 같은 내 삶 가운데, 너무 초라한 이코노미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가운데 낙심하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조금 그거보다 좋은 운 좋게 비즈니스석에 앉았다고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층민처럼 느껴지며 여러분 꼴값 떨고 갑질하거나 여러분 괜한 허세와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쪼잔한 인생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천국 소망,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은, 또 때로는 억울함과 서러움은, 또 환난과 손해는 오히려 그러므로 인하여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고 천국 소망이 있음을 감사해야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잊고 살고 무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런 집회 차량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매번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익숙해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서운하고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못 봐도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 목회의 건강함이 되찾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좁아 터진 그 자리에 앉아서 뿌겨져서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막 요만한 데서 뭘 먹다가 막 안 그래도 잘 흘리는 저인데 이번에도 얼마나 흘렸는지 그러니까 집사람의 눈총도 받아가면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 때마다 느껴지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 내 원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삶인가를, 돌아갈 내 집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내 집이 그리워지는 그 순간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또 손해와 이런 손실과 여러 가지 상실과 여러분 그 외로움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 본향을 꿈꿔야 되는 기회로, 또 내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해. 아니, 사람들이 이게 끝이라면 우린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천국 소망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천국 소망 없다면 정말 이건 정말 낙심할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마 가장 많은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아래, 즉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 즉 이 땅의 삶은 다 무익한 것이래요. 자, 2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면 뭐예요? 비즈니스에서 조금 엉덩이 넓게 앉으면 뭐예요? 다리 좀 펴면 뭐예요? 그래봤자 여러분 한 평도 안 된 박스 안에 들어갔다고 기세등등하고 내가 뭔가를 다 누린 듯 하지만 내리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죠? 여러분, 아니 그럼 좀 더 좁아터진 그 뒤에 이코노미석에서 좀 불편했으면 뭐예요? 여러분 조금 서러웠으면 뭐예요? 열등감 좀 느꼈으면 뭐예요?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는 거기에서 진짜 인생의 성패가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좀 저보다 돈이 더 많을 확률이 좀 더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대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평가가 아니에요. 내려보면 그건 끝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시간 안에 다 14시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 즉 비행기 안에 그 삶의 모습 갖고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했다 실패했다 다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땅은 괴로움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솔로몬도 자기가 사는 동안 사는 날수만큼 괴로움이고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왜? 이 해 아래 모든 삶이 다 사는 족족 괴로움이고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하나 풀어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 또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저게 또 비정상되고, 여러분 목회만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다 그럴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그래서 하루라도 문제 없었던 일, 걱정 없었던 일 있어요? 다 걱정이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불완전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비즈니스적인 뭐야? 그 몇 배, 3배씩 주고
좌석 일반 좌석에 두세 배를 주고 거기서 여러분 누리는 것이라고 해봤자 고작 먼저 식사 나오고요. 조금 더 뭐 좋은 퀄리티의 식사가 나오고 옷 받아서 걸어주대. 내 것도 좀 구겨진다 걸었더니 안 된대. 옷 구겨지면 좀 어떨까요? 그거랑 여러분 컵라면 삶아줘. 이제 이코노미석은 내가 5월달까지는 삶아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실은 좀 분노했어요. 실은 컵라면 하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조그만 그 박스 안에 다리 펴고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리 비즈니스하게 그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학고방 같은 내 방에 침대방부터 못해. 그죠? 내 방에 있는 침대만도 못한 것 가지고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 초라한 내 집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비행기 안에 비즈니스석보다는 다 잘 살아요. 그죠? 아직 그게 싫으면 비행기 안 타면 돼. 평생 안 타버리면 되지. 거기서 그 학고방 같은데 그 추잡박혀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가 아니라 여러분 내 침대만도 내 서재만도 못해요. 그렇죠? 내 방, 전 싱글 침대 쓰거든요 아직도. 근데 내 싱글 침대만도 못해요. 그잖아.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은요, 그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눈으로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갈 집인데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맞아요. 이코노미석에서 내렸을 때 내 집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졸업할 때 우리는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그 아름다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지도 못할 이런 그 놀라운 완벽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 제공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고 여기에 막 전전긍긍하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여기서 이를 갈며 복수심을 가지고 여기서 혈기를 가지고 분노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에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천국을 찾는 그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좀 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미혹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교회 다니는데 천국은 바라지 않고 천국은 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대접받아도 여러분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비즈니스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저 조그만한 박스 같은 곳에서 겨우 발 뻗고 자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 바깥 노숙자나 뭐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 정도의 뭐 그 편안함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며 여기에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억울하고 이건 미련하고 이건 범죄예요. 범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의 허접한 박스 같은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말도 못할 설명할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예배하신 그 멋진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진짜 백이 예수쟁이 진짜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은 절망에 여러분 그렇게 낙심에 여러분 포기에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분명 손해도 있고 결핍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서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불편하니까 비행기죠. 그 좁아터진 제한된 공간에서 뭘 다 하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는 거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화장실이 이렇게 좁다니 막 낙심하거나 와
이렇게 손바닥만한 트레이에 밥을 먹어야 되다니 뭐 낙심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아둥바둥하며 등받이 좀 더 눕히려고 막 뒷자리는 무릎으로 치고 막, 아유 너무 유치하잖아. 저는 그래서 등받이도 웬만하면 뒤로 한번 조금 높일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높여요. 그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유치한 거야. 그거 조금 밀어보려고 앞뒤 사람이랑 얼마 전에 패싸움 난 거 알아요? 중국에서 자기는 분명히 이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등받이니까 눕혀도 된다. 그러니까 뒷사람은 싫다, 눕히지 말라. 그러다가 지금 비행 중인 상공 안에서 집단 난투기 벌어져가지고 막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한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거 요만큼 뒤로 젖혀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나, 그거 뒤로 좀 왔다고 그걸 못 견디고 두드려 패는 사람이나 너무 유치하잖아.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야. 뭐라고 이 땅에서 그거 그냥, 여러분 천국의 삶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목숨 거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과 환난과 결핍과 고난과 외로움과 무고함과 서러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효부 보려고 하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벽함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 어떤 곳이래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여러분 그런 곳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로 채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본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좀 힘들죠? 여러분 좀 외롭죠? 여러분 좀 아프죠? 여러분 고단하죠? 조금만 참으세요. 너무 힘들고 서러운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특별 금식 기도를 해드릴게요. 저분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좀 조금만 참으시고, 아니 오래 참고 싶으시죠? 하나님 저걸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으로.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참을래요? 안 참을래요? 참을만 하겠죠. 그럼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땅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함부로 살겠거니.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 있죠. 사이비,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기대하게 하며 뭐해요? 이 땅을 막 살게 해요. 삶의 질서를 깨트려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강을 소망한다는 것, 이거 건강을 지향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것에 건강 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삶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 먹을 때도 막 전전긍긍하고, 뭐 하나 할 때도 염려하고, 막 그냥 내가 이거 먹고 병 걸리지 않을까? 이거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병에 대한 그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시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도피 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도피 심리를 가지고 그럼 막 염세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다 필요 없어, 난 천국 갈 거야 하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막 될 대로 되라 널브러 살고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는 거. 목사님 그래서 12시간 같은 인생, 더럽고 더러운 인생 막 대충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천국 소망을 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한 일을 해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니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삶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까도 아귀다툼하면서 이거 15도 10도 요 기울이는 것 갖고 싸움질하는 이런 이 세상의 이 질서 가운데, 이런 계산법, 셈법 가운데, 이런 유불리에 대한 갈등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이런 셈법으로 놀아남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웃으면 야, 그냥 나에게 충분한 권리 같은데도 뒷사람 얼마나 불편하게 해서 그냥 안 제껴주는 거예요. 꼿꼿하게 그냥 13시간 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갈등의 골을 메워주고, 여러분, 협력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고, 여러분, 그 대신 뭐 하느냐? 이 천국 소망은요, 이 세상을 막 함부로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이 시대적 위대한 일과 신앙적 영적인 일과 이 거대한 담론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순간 그냥 갈등하고 막 아파해요.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눈치 빠르게 막 그냥 계산질하고 막 바빠요. 근데 여러분, 내려서의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넉넉하게 그 잠시 잠깐의 삶에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오히려 시대와 세대 가운데, 그 나라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과 시대는 바로 천국 소망의 열망이 가장 컸던 시대이고, 천국 소망의 열망이 가장 큰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가서 어둠을 파괴하고 아주 더럽고 썩어질 관습들을 파괴하고 박살내며 우상들을 철폐하고 이런 그 비인권적인 이런 일들을 여러분 다 바로잡고 수습하고, 여러분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의 가치보다 천국의 소망을 더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힘으로, 원천으로 천국 소망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결단력에 대한 담대함을 제공하더라. 무엇이? 천국 소망이. 이런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위대한 일에 대한 결단, 그 담대함의 통로가 되고요. 이 천국 소망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그 정말 힘의 원천적 힘이, 동기가 바로 이 천국 소망이 되어서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는데,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나누고 베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 천국 소망이 도피 심리로서 이 땅을 그냥 막 살아가자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과 구별될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여러분 이거 구별돼야 될 것들은 바로 그래요. 저 삶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정말 그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이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정말 시대적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그냥 눈앞에 시선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아귀다툼하면서 그냥 눈앞에밖에 그냥 현실밖에 못 보는 그런 천박한 삶이 아니라, 거대 담론, 정말 거시적인 안목, 시대적 영적 일을 꿈꾸고 도모하면서 그런 일을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의 통로로서,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원칙적 힘과 동기로서 천국 소망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천박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싸구려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셈법과 기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여러분 이게 세속화라고 그랬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들을, 교회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어요.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과,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과,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셈법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그런 유불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교회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셈법대로 못 살아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유불리에 타협하지 않고, 잠시 잠깐 유익에 돌아나지 않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멋있는 위대한 시대적 영웅적 삶을 꿈꾸는 정말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와서, 여러분 외국의 한인교회들 가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로서,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뭔가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도구로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교회마다 되게 천박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은 천박해요. 조금만 유불리가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가장 컸던 교회가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그 옆교로 다 이동해가지고 그냥 그 유익에 따라, 비즈니스에 따라 다 옮겨져가지고 여기는 뭐 10명도 안 남고 하루아침에 이제 막 교회세가 바뀌기도 하고. 얼마나 천박해요.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범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뭔가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가장 부유하게, 뭔가 좀 굽실거려가 뭐 아무것도 없어서 좀 미쳐나고 굽실거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당당하게, 돈 몇 푼 있으면 어깨 피고 돈 없으면 쪼그라들고, 그처럼. 이건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이 땅에서 연명 꾸역꾸역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김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요, 택하신 자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니 하나님의 영화로만 살겠다는 그 거대한,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그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을 가장 부진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 땅을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이 시대를 살렸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며 더 이상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했어. 이 역설적 진리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가장 강렬하게 소망할 때 시대의 어둠은 빛으로 밝혀졌고, 이제 그 더럽고 중독되었던 세상의 악습과 관행들은 타파되었고 과감하게 그들에 의해서 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어느 순간 배가 불러진 거예요. 교회가 배가 불러져서 이제 천국 소망을 갖지 않을 때 어떤 일, 세상에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제1종교가 되어 역사상 유례 없는 이런 메저리티가 됐는데, 오히려 영향력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94%의 국민들이 한국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 불행한 시대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천국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내 마음을 묶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내 마음을 두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돌아갈 곳, 하늘에 있는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내 진짜 본향, 내 집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유불리로, 세상이 충분히 예측하고 세상이 마음껏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삶으로 내 인생 물맷돌처럼 송두리째 던져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고, 여러분 빛으로 밝히며, 여러분 갈등의 오를 메워주고, 여러분 화목할 수 없는 자들을 화평으로 인도하며,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갔던,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세상의 희망이었던 시대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회복해야 될 때가 여러분 이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 마음을 천국에 두면 이 세상도 얻을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두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역사적, 시대적, 여러분 이 설교를 꼭 들으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보여주는 이 설교를, 이런 증거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위상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 무슨 말을 더하리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더 이제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추구하며 천국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향력도, 여러분 세상도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위에 열심 부리며 네 모든 것 다 헌신하고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초청과 티켓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것이 있으니 나는 이 땅에 그 모든 것도 더 그렇게 내 삶을 그분과 분리시키고 그 사명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당장 깨트리고 헌신하고 내려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인생, 이게 바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밭에 천국이라는 보화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모든 선택과 결정, 모든 진로와 모든 미래에 대한 그 계획,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천국 소망하며 믿음 하나만을 기준으로 결정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마. 그 외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법을 이번에 가르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잠시 잠깐 손해처럼 보이지만 내 자식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각인시켜주는 그런 내 인생의 교육이고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신주쿠에 있는, 도쿄의 신주쿠에 있는 그 레코드 가게 앞에 써 있는 큰 입간판이 유명하다고. No music, no life. 음악 없이는 내 삶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음악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뮤직 자리에 당신은 무엇을 넣으면 이 말이 통하는지. 거꾸로 말하면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건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없어도 그냥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정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랑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반려견, 어떤 사람은 돈, 돈만 좀 있으면 다른 것 좀 욕을 먹던 친구가 따다하든 가족들하고 안 보고 살던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척하지만 다 있어요. 그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에 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오직 소망 둘 곳이 없으면 개한테 여러분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죠? 이 시대 불행함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 뮤직 자리에 뭘 넣으면 여러분 인생이 좀 설명되겠어요? 뭐 없으면 못 살까? 아니, 뭐만 있으면 다른 건 그냥 그래, 있든 말든 되든 말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 그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돈을 소유하면 행복해요, 그 사람은. 잠시간이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죠. No Jesus, 그죠? No life.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없는 거고, 예수님만 계시면 뭐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참 세상 가운데 평가 못 받고 내 노력과 성실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예수님 있는데 뭐,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No Jesus, No Life,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기껏해야 5cm, 10cm 넓어진 좌석과 발표할 수 있는 좌석, 먼저 나오는 기내식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특혜들,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거에 목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내 집, 안락한 내 집.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좀 그렇게 그럴 만한 그런 경제적 그런 여유가 없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즈니스나 이런 걸 뭐 타고 소셜미디어 올리고 막 그러는데, 어리석은 거죠. 나한테 하는데 지들이 타? 그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뭐예요? 그 잠시 잠깐의 허세와 누림을 거기서 고작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지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더욱더 가치 있고 존귀할 수 있는 인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영어학원 다니고, 그걸로 자격증 시험 보고, 내 미래를 더 멋있게, 진짜 삶을 멋있게, 이러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지출해버리는 안타까운 책을 집사람한테, 야, 내가 이번에도 이만큼 아낀 거, 나는, 운동기구를 사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호텔 돌아다니면서 좋은, 내가 딱 할 때 내 발에 딱 맞는 러닝머신이 있고요. 또 내 발에 딱 맞는 기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중고로 당근마켓에 매 눈으로 보다가, 여러분 되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그 몇백만 원을 걷다가 여러분 투자할 바에야 진짜 내 삶은 그게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허접한 곳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곳으로 잠시 잠깐 만족하며 진짜도 아닌 가짜 내 모습에 허세 부리고 한번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진짜에 투자하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삶을 하찮고 천박하고 싸구려로 살지 말고 좀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대 담론 가지고 거시적 안목 가지고 좀 멀리 보며 넓은 마음으로 깊게 사는 그런 멋진 좀 넉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천박한 사람들 취급받으며 시끄럽고 탐욕적인 사람들로 오해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꿉시다. 이 동네부터 우리가 바꿉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의젓하고 점잖고 우아하고 품이 있어. 뭔가 우아함이 있어. 이 모습이 천국서만 가실 때 생겨나는 아우라예요. 삶 속에서 영향력이에요. 이런 멋진 모습들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돌아올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돌아올 때 출발하기 전에 저는 이제 비상구 좌석을 20만 원 더 주고, 이제 그래도 발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비상구 좌석을 샀어요. 20만 원 더 주고. 그런데 내 바로 뒤에 옆줄에서 환호성이 들리는 거야. 옆에 3명 일가족이 비즈니스석이 3자리가 폈는데 갑자기 그 가족이 비즈니스석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야. 아까까지 나랑 똑같은 급이었는데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된 거야. 딱 하더니 커튼 탁 닫더라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들을 위한 앉아서 미리 아이자 비즈니스석은 먼저 이렇게 메뉴도 미리 식사도 먼저 받는 거.
탁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탁 메뉴를 물어보고 우아하게 막 주문을 하는데 집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의 얼굴에 막 기적과 같은 행복과 그 럭키함에 막 환호성을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랬다. 실은 좀 부러웠어요. 나는 뽑기도 저런 게 돼본 적이 없고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도 한 번도 나한테 뭐 옆자리 비는 적도 잘 없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돈도 안 내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비즈니스 저기 제가 산 가격보다 3배가 비싸더라고. 이번 제가 탔던 편. 와, 저는 자격도 없는데. 와, 저렇게 비즈니스석에서 절 누리네. 그럼 그 사람들 기뻐 뛰며 가더라고. 그 모습을 보다가 와, 저 모습이 바로 내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나는 거기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나를 천국이라는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내가 올 때는 이제 12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올 때는. 아니 그 12시간의 그 더 멋진 업그레이드와 대우에 저렇게 기뻐하고 아마 평생 안주거리, 평생 추석날 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때 추석 시즌이었으니까, 그죠? 기억나니? 공짜로 갔죠. 3명 다 갔죠. 너 비즈 타봤어? 아마 평생 울고 먹을걸? 그죠? 좋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12시간짜리 행복에도 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곳에 나를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 여러분 진짜 에코노미 좌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그냥 뭐 2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비행기에서 그날 그 비행기 똑같은 에코노미라도 가격 다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제일 비싸게 산 친구 호구죠. 호구. 그러니까 호구 위로용. 2번째는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 이렇게 순서가 있대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업그레이드 평생에 한번 저런 순간이 올까 말까 아마 되게 행복하고 기적처럼 생각할 텐데 우린 더 기뻐하고 더 춤춰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내가 뭔데 천국 소망 주셨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그 본향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셨는데 구원으로 여기서 맨날 불만투성이야. 교회 와서 뭐가 없니 인정을 해주니 안 하니 박수를 쳐주니 안 쳐주니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꼴값들을 떨어요. 우리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럼 비즈니스석 12시간 옮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멋진 서비스에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정말 우리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 가운데 제발 이 천국 소망에 기쁨만큼 잃지 않는 진짜 백 예수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